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0절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함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니,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크레데 항이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리굴라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여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이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절대 목표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것들을 많이 생각들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염려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릴 때 너무 잘 살아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더 잘 흔들려요. 그러나 어려울 때 조금만 어려워서 한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한 눈을 가지면, 안목을 가지면 또한 시험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7번 재앙을 당한 것은 아마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거의 뭐가 없었느냐? 복음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나라가 믿으면 안 되고 자기들만의 유일한 신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어려운 문제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이 있는데, 강대국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하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부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다는 사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어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100%의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로.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비교와 잘 사는 사람들을 비교할 이유도 없고 그들을 보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영적인 문제를 다 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그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겉만 봐서 그렇지. 겉만 봐서 그들이 잘된 것 같고 그들이 화려한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의 깊은 곳에 보면 영적 문제는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은 본문은 바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재판받으러 가는 배가 오늘 이 배예요. 오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배가 가다가 유리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캄캄한 가운데 해와 달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해와 달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음식도 불가능하겠죠. 식사도. 그럼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고 해와 달이 안 보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런데 배는 가라앉지 않고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큰 답을 찾아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중에 이 답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 그것을 모르면 세상 사람 또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오늘 이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동안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럼 첫째,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것을 보고 흔들리는 이유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 그러나 그 문제 가지고 풍랑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오래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의 문제. 여기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들의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16장에 보면 이들은 점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또 19장에 보면 이들은 전부가 우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뭘로 돼버렸느냐? 그들의 하나의 문화화 되어져 있다. 문화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틀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니까 갇혀인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올무에 갇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자들은 반드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은 질병에, 영적인 분의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는 공허하고 허탈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내세 문제와 후손과 직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재앙이 물러가고 또 이런 재앙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한번 11절을 보십시다. 11절을 2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뭐 했다? 더 믿었다 그랬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러면 선장과 선주는 뭐예요? 선장은 누구예요? 경험자. 선주는 경제인. 그러면 세상은 경험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의 그 말을 믿으면 결국 인간은 믿으면 무너지게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동기가. 그리고 여기에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 백부장은 그것을 가지고 그 처해져 있는 계급, 이 백부장이 지금 몇 명의 군사들이 있었느냐면 오늘 237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다. 지금 바울을 로마에 재판하는 자리로 인수하는 사람이 276명이면 지금 백부장은 지금 군대로 말하면 대대장 100여 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대장인데 바울을 얼마나 중요하게 봤느냐면 276명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바울을 인도했어요. 로마까지 데려갔어요. 수송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에 대한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비중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 한 번쯤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비중을 두는지 사람들의 경험자나 지식인이나 경제인이 말을 더 듣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 근데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뭘 했느냐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여 행선하였더라. 여기 잘 보세요. 뭐 한 줄 알았어요? 득이한 줄,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산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또 좋을 줄 알았어요. 또 사람 선장과 선주, 돈 있는 자와 또한 경험자의 말을 들으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론 가지고 풍랑을, 고난을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재앙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구들을 뭐 했어요? 전부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사흘쯤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저희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기에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재물들, 모든 기구들, 모든 지식들, 모든 저기들을 다 내버렸다. 바다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오는 재앙은 인간의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또한 우리는 계급으로도 여론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올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앙은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37절 한번 보세요. 37절에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전부 276일쯤 됐더라.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명수는 276명이요. 276명이 사느냐 죽느냐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해도 영적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또한 경제가 발달하고 또한 경험자들이 풍부해도 인생이 나이가 먹어 경험이 풍부해도 다가오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이 재앙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22절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23절 한번 보십시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지금 바울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과 그 고난의 때에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속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영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때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에 다 준 것은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붙였다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잇따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 노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죄인인 바울이 이제는 증거자가 되어지고 저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재앙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저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에 바울이 저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는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재앙, 풍랑 만난 저들에게 풍랑의 원인이 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바울은 오늘 너희들이 득이한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있었지만 그 그레데 항을 떠나서는 안 됐다. 떠나서는 안 됐다. 그러나 그레데 항에 좀 머물렀다가 더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왔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지금 뭐를 해서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뭐를 줬다? 복을 주셨다. 오늘 이 풍랑 만난 이 276명의 생명은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 기독인 때문에. 기독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것은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기도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만 사는 것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장난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이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그리고 이 소식이 로마에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지나서 로마 복음화가 되고 로마 복음화가 전 세계에 복음으로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이사 앞에 선 증거가 로마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잘 보세요.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유하여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많은 사람. 지금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쓰는 것은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뭘 위해서 이끌어가느냐? 복음 증거를 위해 이끌어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제 장례 지내는데 비가 와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나님,
근데 입관 예배, 이 하관 예배 드릴 때 비가 오면 참 난처하거든요. 일하시는 분도 힘들고 또 예배를 집리하는 목회자가 더 힘들거든요. 그분들은 우비와 비옷을 갖췄지만 목회자는 이게 비옷과 우비를 안 갖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딱 이 산지에 도착해서 하관하려고 할 때 비가 그치잖아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천지도 주장하신다는 사실. 천지도.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고난도 올 수 있어요. 이때가 바로 뭐 할 때냐? 내가 언약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때 봐야 된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붙잡고 평상시도 승리하고 또 고난이 올 때는 더 큰 승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그런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한 후에 가서 다시 내게 너희로 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내 염려를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곳마다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시는 곳마다 풍랑 만나고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가지고도 명예 가지고도 또한 저들의 권력 가지고도 저들의 여론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 하나님 떠나 복음 없어서 고난당하는 그 문제를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돕는 일이 우리 교회의 절대 목표예요. 그것을 우리 국내에 사는 것은 전도요, 해외 나가서 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당한 사람들 반드시 저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받는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보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